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안식의 평안과 그 생명의 축복을 주일의 안식으로 맛보게 하여 주시고, 또 한 주간 새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향하여 살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한 존재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임을,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그래서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그 뜻을 섬기는 그 일에 쓰여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밝혀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세세하게 일러주시는 말씀에 우리가 참여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 2절입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로마서 8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새벽 시간에 로마서 6장부터 보기 시작한 것이 이제 여러분도 언제쯤 시작됐는지 잘 기억이 안 될 것입니다. 저도 잘 안 됩니다. 대략 2022년 10월경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10월부터 우리가 이 새벽 시간, 새벽 예배의 말씀으로 로마서 6장, 7장 보아왔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하여 이제 다른 구절도 보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8장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정죄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고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로 옮겨진 우리의 새로운 상태에 관한 선언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로 옮겨진 신자의 새로운 상태에 관한 선언,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어떤 정죄도 있을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정죄도, 어떤 심판도 있을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 아래로 옮겨진 그 상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어떤 정죄도 있을 수 없는 상태, 그것에 대한 선언,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선언이 있기까지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압축해서 돌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은 우리 신자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다음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삶이 어떤 것인지, 이제 우리 신자의 삶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이 길밖에 없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길, 그래서 영생에 들어가는 길은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그런데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얻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다음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삶이 어떤 것인지 알리되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 중에 바라고 기다리면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삶입니다. 그런데 장차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 중에 바라고 기다리면서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기다린다.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강림하심, 재림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제 몇 분의 소그룹 성경 교실 가운데 제가 우리 솔직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며 좀 나눠보자 하면서 그분들이 초신자가 아닙니다. 몇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과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일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펼쳐놓고 성경 가운데서 칭찬받는 교회 중 하나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그 특성 중 하나가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몇 년 전에 나눴던 내용이죠. 그 본문을 펼쳐놓고 우리 각자 질문해 봤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함께 했던 분들 전부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 중에 바라고 기다리는, 벌써 여기서부터 우리는 삐걱대고 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지금 현 주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어쩔 수 없이. 왜 확인합니까? 그대로 머무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되니까. 로마서 5장이 바로 그 내용을 우리에게 밝혀주었습니다. 그 소망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삶을 사는 게 신자의 삶이다. 그리고 신자에게서 시작되는 이런 새 삶의 뿌리와 근본이 무엇인지 깊이 드러내어 밝히고자 이 로마서 5장이 놀랍게도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오랜 역사의 흐름에 비춰 설명을 합니다. 우리 신자에게서 시작되는 그 새 삶의 뿌리와 근본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깊이 드러내는 겁니다.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는 그 장구한 역사의 흐름에 비춰 설명하는 겁니다. 먼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불행한 역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의 역사로 바뀌게 된 이 중대한 변화, 세상 사람들이 알 리가 없는 거죠.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 말씀으로 알게 된 역사의 비밀이죠. 이러한 중대한 변화에 대하여 알린 다음 비록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율법이 가입하기는 하였으나 오히려 죄만 더하였을 뿐이며 다만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실패 속에서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 이 기이한 결말에 대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 이래 진행된 인류 역사의 근본 흐름에 대하여 이렇게 밝힌 다음 우리 신자는, 우리 믿는 자는 이와 같이 죄와 죽음의 역사를 의와 생명의 역사로 바꾼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여기서 이제 세례의 본질이 로마서 6장에서 드러났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게 세례라고 했죠. 그래서 그가 이루신 은혜에 값없이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신자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가 이루신 은혜에 값없이 참여한 자가 된 그 사람들, 그들이 신자, 곧 여러분들이십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고 함께 산 경험, 이것이 세례의 은혜, 이 경험이 무엇을 뜻하는지 밝히되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또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살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그 내용이죠.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면서 의와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삶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우리는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살면서 의와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삶을 지금 이루어가게 되었으며 이처럼 이런 거룩한 변화의 과정을 거쳐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면서 날마다 거룩한 변화를 이루며 살다가 영생에 이르게 되리라는 가르침은 언뜻 믿고 난 이후에는 마냥 희망적이며 모든 게 긍정적이며 그래서 그 희망에 찬 긍정적인 자세로 즐겁게 살아가리라는 기대를 품게 하기 쉬우나 사실은 이런 피상적인 뜻 아래에 더 중요하고 심각한 사실이 감추어져 있음을 로마서 6장 14절은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고요. 바로 앞에서 너희 삶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하였습니다만 이 말에 이어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라고 그 이유와 근거를 밝힘으로써, 그러니까 너희 삶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드리라고 권한 그 이유와 근거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라고 이렇게 밝힘으로써 자칫 잊기 쉬운 한 가지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 삶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런 명령 내지 권면이 가능한 것은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종부리듯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의 도구로 드리는 일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불보듯 분명합니다. 불보듯 뻔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뻔한 사실을 굳이 일깨우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본래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 종처럼 죄가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었으나 이제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된 이 중대한 변화에 대하여 알리고자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것이 각자의 뜻과 선택에 달린 것으로 대개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면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어릴 적에 제가 신자였을 때입니다.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웬만한 신자로서 내 마음만 먹으면 난 그렇게 살 수 있어. 제가 그때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자였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내가 원하면 난 선을 행할 수 있어. 그러니까 스스로도 바른 신자가, 좋은 신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고 있는 거죠. 알고 있는 거죠. 아, 난 참, 내가 분명히 예배 드리며 신자로 사는데 좀 형편이 없어. 나 스스로. 그런데 속에 놀랍게도. 그러나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면서 그 생각이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죄악된 생각이요, 무지한 생각이요. 대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면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원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14절은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라고 선언함으로써 오히려 본래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종처럼 죄가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벗어났으나 본래 우리가 타고나는 처지는 죄 아래의 노예로 팔린 상태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조상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아 날 때부터, 아니 나기 전 태중에 잉태될 때부터 죄인이 되게 하는 원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만, 그 중에는 사람이 날 때부터 지니고 태어나는 부패한 성품, 그 원죄 중에는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태어나는 그 부패한 성품, 곧 육이라는 것이 있어서 누구도 그 지배와 얽매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육에는 단 한 가지도 선한 것이 없으므로. 이것도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우리 자신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선하게 사는데 이렇게 말들을 하죠. 선의 개념조차도 사실 모르는 거죠. 이 육에는 단 한 가지도 선한 것이 없으므로 이 육적 성품을 따라 사는 한 오직 악한 것만 나올 수밖에 없으며, 이런 육적 상태를 두고 성경은 말하기를 그 마음에서 생겨나는 모든 것이 어려서부터 항상 오직 악할 뿐이라. 여러분, 이 지금 구절이 창세기 6장이에요. 창세기 6장이 어떤 기록입니까?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의 기록이에요. 그 심판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 배경, 그 마음에서 생겨나는 모든 것이 어려서부터 항상 오직 악할 뿐이라. 즉 사람의 안과 박, 마음과 행실이 단 한 곳도 성한 곳 없이 전적으로 부패하였다. 바로 이 내용을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로마서 3장 중반까지 쭉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죠. 이런 육적 상태에서는 하나님 백성이라 불리는 유대인마저 설사 율법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으로부터 배워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극히 중요한 일들을 분별한다 하여도, 심지어 그 율법을 이방인에게 가르치기까지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로마서 2장 17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이런 상태를 두고 비록 선택의 자유는 가지고 있으나, 우리가 여전히 인격적 존재인 것은 분명하나, 그래서 선택의 자유는 가지고 있으나 선택할 능력은 잃어버린 상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선택의 자유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택할 능력은 잃어버린 상태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자신의 의사에 따라 행동하지만 의를 행할 능력은 없는 탓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래의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산 우리 신자를 가리켜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된 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산 우리 신자는 이제 죄가 주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 분명히 선언합니다. 죄의 이런 끈질긴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이유와
근거입니다. 본래 죄의 지배 아래에 있어 죄가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이처럼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유하게 한 것이 무엇인지, 무슨 일로 말미암아 이런 자유를 얻게 되었는지 설명한 내용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고. 우리 신자는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여졌다는 뜻입니다.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기운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로마서 7장은 설명하되, 우리 신자는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다. 이제 로마서 7장에 이르러서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기운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신자는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그리스도께 속하게 되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 맺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7장 4, 5절입니다. 우리가 육에 있을 때는, 즉 육적 상태에서는 거룩한 율법을 통하여 오히려 죄의 정욕이 역사하여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열매를 맺게 하였으나, 즉 죄를 짓게 하였으나, 이제는 우리를 억누르던 율법에서 풀려나서 의문의 옛것이 아니라, 글자의 옛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 것으로 섬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성령의 새 것으로 섬기게 된 실체가 이제 로마서 8장에서 풀어져 가는 거죠. 여기에서 의문의 옛것과 성령의 새 것, 즉 옛것과 새 것을 대조함으로써 율법의 이런 부정적인 모습, 즉 그 연약함과 무력함이 특정 시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린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두고 성경은 흔히 모세를 통하여 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저희와 언약을 맺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과 더불어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로 율법을 주신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옛 언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때 율법을 돌판에 새겨주심으로써 언약의 증거로 삼으신 그것을 두고 의문의 옛것이라, 즉 율법을 돌판이나 책에 글자로 새긴 형태로 주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의문의 옛것, 글자의 옛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옛것은 참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던 만큼 이게 옛 언약의 기능이죠. 역할이죠. 참 실체를 가리키는 그림자, 이것이 옛것이에요. 그런 만큼 그 자체로서는 불완전하였으며,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 자체로서는 불완전하였으며, 따라서 항상 잘 장차올 새 것을 내다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의 본질이죠. 그 자체로서는 불완전하였으며, 따라서 항상 장차올 새 것을 내다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옛 언약은 새 언약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글자로 새겨주신 옛 형식의 율법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주시는 새 형식 내지 참 실체를 내다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주시는 그 새 형식, 그것이 곧 새 언약 아닙니까? 이것이 예레미야 31장 33절이 대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며, 에스겔서에서도 이 새 언약의 이 본질,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겨주시는 은혜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리라고 이 새 언약의 두 축을, 내가 너희들의 죄악을 사하여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성령으로 나의 법을 너희 마음에 새겨주리라. 이 새 형식, 이 새 것, 이 새 언약의 참 실체를 내다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옛 언약의 위치였습니다. 율법에서
은혜로 옮기우는 변화는 이런 시대적 변화와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에게 이르는 이러한 역사의 이 흐름을 우리 신자들은요, 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대다수는 알지 못하고 도대체 인생이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죽어간 그런 가운데서 우리 신자들은 이 인류 역사의 내용과 흐름과 본질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딘지, 우리가 향할 곳이 어딘지를 우리가 알며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의 비밀을 우리는 아는 채로 알게 된 그런 상황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소망하며 바라며 기다리는 삶, 그래서 환난과 인내와 연단의 삶을 사는 우리가 신자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건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육신에 속하여 세상 것에 흠뻑 빠져서 그렇게 정욕대로 살아가는 이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세가 그들과 같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무슨 힘으로, 무슨 지혜로 우리가 다를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하자. 여러분과 이 새벽에 이런 목표, 이런 의지를 가지고 2022년 말부터 로마서 6, 7장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그 앞으로 돌아가서 3장, 4장, 5장도 우리가 살폈던 거죠. 우리가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의지가 분명히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론 억지로 아니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시쳇말로 우리가 폼재기 위해서 달라야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달라야 그들을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열쇠를 쥐고 받은 자 아닙니까? 영생의 비밀을 받은 자 아닙니까? 그 비밀이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은 자니까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의 비밀, 살 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죽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들은 지금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자신들은 자유롭게 생명을 구가하며 산다고 하지만 이 역사의 비밀을 알고 있는 우리 신자들은 아는 것 아닙니까? 저들은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죽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될 게 우리 아닙니까? 야, 우리는 잘났다, 너희는 못났다, 그런 입장이 아니라, 지금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그 문제를 우리가 아는 것 아닙니까? 일반인들은 모르고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아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율법 아래에서 은혜 아래로 옮기운 그 상태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이러한 이 변화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거 확인해 온 것 아닙니까? 기여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그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라고 나오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그 구약 세월에 그 장구한 그들의 역사 속에서 저들이 실패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율법을 지켜 의롭다 할 수 있다고. 의로워질 수 있다고. 성경이 그들의 실패를 우리에게 본보기로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제가 어제 그 몇 분과 함께 우리가 과연 기다리며 삽니까? 솔직히 그 중에 한 분이 용감하게 목사님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솔직하게 아닙니다 라고 했듯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내가 했다고, 나는 할 수 있었다고, 그래서 남들과 다르다고, 그래서 남들과 다른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우리 안에
이런 의식이, 이런 믿음의 내용이 없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살 길이 있다고. 우리가 영원히 살 길이 있다고. 그 이름으로 주신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라고.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달라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해주셨으니까, 그럼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그리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 연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자고 로마서 6장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7장을 보고 이제 8장을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율법에서 은혜로 옮기운 이 변화는 이런 시대적 변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시대적 변화와 맞물려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깔고 가야 되는 거죠. 내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생명의 지식에 우리가 이르는 것이 절대로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 이 또한 우리가 순식간에 망각해버리고 마치 우리는 내가 알 수 있는 뭔가를, 그래도 나는 달라서 나는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우리를 이렇게 오래 참으시며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로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자체부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우리가 목을 곧게 할 수 없고 교만할 수 없는 우리라는 것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은혜의 말씀으로 온전히 임할 수 있게,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매일의 삶이 이런 진리를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은 따로 있고 우리 삶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성숙해지고 말씀으로 강해지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사는 그 자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지금의 현실, 지금의 자리라고 하는 것, 오히려 말씀이 우리 신자의 삶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 현실이 주인이 아니라 말씀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여전히 환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